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옆에 계셔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도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게 별로 고맙지 않은 얼굴로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있을 땐 잘 모릅니다. 옆에 있을 땐 내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를 잘 모르는데, 옆에 있는 분이 멀리 떠나가고 나면 그때서야 후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후에는 우리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을 주신 이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좋은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분의 믿음이 좋다, 아직 어리다, 믿음이 건강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그 기준을 무엇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의 믿음이 참 좋다, 저분은 참 성숙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월화수목금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365일 52주 예배에 다 안 빠지고 그것으로 기준을 삼으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늘 해왔던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신앙생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이 참 신앙 좋다더라, 그 평가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신앙의 정도가 어디인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인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제일 잘 모릅니다. 스스로를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만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기준이 대체 뭡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그건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신앙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가, 내 믿음이 어디쯤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성장해 갈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서 우리가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교회 안에 그런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이 신앙이 들쑥날쑥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영 아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볼 땐 그건 믿음의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의고 열심이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산 범천교회는 말씀이 신앙의 기준을 딱 세워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부족하면 솔직히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2년 동안 저희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 한 2주 지나면 만 2년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범천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와 견주어 보아도 감사할 제목이 많지 불평하고 원망할 제목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범천교회가 완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우리 성도들의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열정,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천교회 같은 교회를 담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아무런 단점이 없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다 훌륭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범천교회가 어떤 것을 표준으로 삼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맞추고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우리가 표준으로 삼을 것이 이 땅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잣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 훈련의 근간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잣대가 되고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크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5절에 하나가 나오고 17절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주신 목적 두 가지. 성경책을 보셔야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뭡니까? 하나는 뭐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누가 소개해 줘서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책에서 읽고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설교를 하셨든지 그분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든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서 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꿈에서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그러시던데, 여러분이 꿈에서 본 예수님이나 여러분이 친히 만나신 예수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가 정확한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게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 주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이게 성경을 두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단순히 구원을 위한 책으로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격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성장해가는, 우리의 신앙인격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으십니까?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10년 전이 더 좋았는데, 옛날에 내 진짜 열심히 했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지는 기능이 네 가지 있습니다. 성경의 기능이 네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 위에다가 기록해놓은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우리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는 교훈합니다. 교훈합니다.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예배고, 이런 수많은 우리 신앙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성경에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배웁니까? 어디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까? 우리가 어디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까? 다 성경에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성경에서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은 자기들의 윤리적인 잣대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교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훈입니다. 교훈. 왜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예를 드리는,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시간에는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그런 걸 어디서 배웁니까? 다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이런 것들 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2000년 전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얘기고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고루하고 너무 오래된 말씀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잘 받으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다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벌써 몇 분이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데 너무 빨리 반응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좀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막 바로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데, 근데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저의 나태함 때문에, 때로는 저의 어떤 완악함 때문에, 때로는 제 마음에 시기질투가 가득 차서 어떤 때에는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죄와 악이 간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 타협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알면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좀 우리의 성격이 못돼가지고, 우리 성격이 못되고 우리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렇게 말씀해도 그냥 기뚱으로 스쳐버리고 그냥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교훈대로 다 살면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있지 않죠? 이렇게 앉아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 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성경의 두 번째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능이 책망입니다. 책망. 여러분, 책망이 뭡니까? 말로 야단치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습니다. 성경은 교훈의 기능이 있지만 성경에는 책망의 기능이 있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 앞에 대놓고 왕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게 책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을 즐겁게 듣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저는 요즘 자라나는 신세대들이 부모로부터 책망을 잘 듣지 않아서 상당히 가정적으로나 인격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책망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인데,
누가 봐도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 순간인데 부모가 자녀를 꾸짖고 책망하는 일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버릇이 나빠지고 아이들의 인격 형성이 삐뚤어져서 나중에 자라면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요즘 훨씬 많아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를 가죽 허리끈으로 때렸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을 제 손바닥이 새빨갛게 될 정도로 때린 적이 있습니다. 책망입니다. 성경은 책망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성경에서 책망하는 것을 잘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책망 다음은 뭐죠? 너무 심각한 얼굴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망 다음은 바르게 함입니다. 여러분, 책망은 말로 하는 것인데 바르게 함은 책망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삐뚤어져 있는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 망치로 두들겨서 펴는 것을 책망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망치질 하다가 못이 휘어지면 요즘이야 뭐 이게 못이 흔하기 때문에 버리는데 옛날에는 그 못이 귀했습니다. 쇠못 하나가 귀했습니다. 박았다가 또 필요하면 뺏어 쓰고 못이 휘어지면 어떡합니까? 딱딱한 바닥에 놓고 망치로 두들겨서 바르게 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게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는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 길은 죄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는데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죄된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성경은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집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함입니다. 성경이 가지는 기능입니다. 성경이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도 주일학교 교사들도 동산의 순장들도 구역장들도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관계가 어려워지고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까 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대하여서는 포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귀에 들리기에 좋은 얘기들, 그냥 은혜로운 얘기들, 내 간증은 아니지만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간증의 얘기들, 그냥 위로가 되고 그냥 은혜가 되는 그런 얘기들. 근데 그것은 성경의 기능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능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어그러진 길로 계속해서 가면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도 그냥 내가 다치기 싫어서, 내가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마땅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성경에 있는 이 기능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의 기능들을 제가 잘 감당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기능이 바르게 함입니다. 세 번째 기능 바르게 함. 이 기능은 여러분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바르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곧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능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하는 네 가지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대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이 기능을 우리가 인정하고 때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때로 우리를 바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계속해서 의로 교육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입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신앙 인격이 성숙한 단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감 믿은 사람과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의 인격이 똑같아.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똑같이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횟수가 오래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기회가 많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온전해져 가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고 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에 우리가 맨날 코피 터지고 피 철철 흘리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같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자에 대해서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아킬레스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이 너무 좀 거칠고 너무 부정적이어서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면 안 되시죠. 우리가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죄로부터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기능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일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자훈련과 말씀 묵상이 생활화되는 것을 제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목회적인 철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을 합니다. 장로님들과도 했고 우리 권사님들과도 지난 11월 달까지 진행을 했었고 지금 우리 안수집사님 2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3반을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토요일 아침에, 주일 저녁에. 어떤 때 주일 저녁 되면 새벽부터 설교를 해가지고 목이 잠겨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3시간, 3시간 반을 제자훈련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얘기들을 나눕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삶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내가 연약한 것들, 내가 실수한 것들, 죄 지은 것들, 내가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 열 명 남짓 집사님들과 그 힘든 시간에 3시간, 4시간 제자훈련하는 이유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성경의 고유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온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저는 제자훈련합니다. 저는 말씀의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설교한 대로 저 자신이 순종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 원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입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목회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인격이 자라나는 그 일에 계속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 12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4년도를 섬길 교회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지사충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이런 신앙의 성장과 함께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섬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임명 자료에 대해서 다소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임명 자료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당회와 함께 교회 전체를 살핀 것입니다. 교육자들의 배정이나 각 사역팀의 어떤 팀장들을 세우는 일이나 주일학교 부서에 교육자를 세우는 일은 교회가 전체를 살펴서 당회가 결정하여서 임명 자료를 낸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좀 마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한 5분 정도 계신 것 같아서요.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살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조용히 우리 장로님을 찾아가시든지 우리 교육자를 찾아오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고 교회가 신실한 일꾼들을 요소요소에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저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보는 일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쏟으려고 생각합니다. 매일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진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기도할 마음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 교육자 수련회 1박 2일 하는 동안에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결심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우리 온 성도들의 이름을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지구 담당, 이번에는 1지구, 2지구, 3지구, 우리 정 목사님이 1에서 4, 강전사님이 5에서 6, 윤 목사님이 7에서 10, 4교구, 2교구, 4교구 맡았는데 적어도 4교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부르고 기도하기로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이 계십니다. 10개 교구에 교구장님들 계신데 교구장 장로님들도 교구에 속한 성도들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매일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금 순장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교구의 권사님들, 리더 순장님들이 계신데 순장이면 자기 동산 식구들을 매일처럼 기도하고 리더 순장이면 그 교구 안에 있는 5개 동산의 성도들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신앙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목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 안에도 언제부터인지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꽈리를 들고 있고 우리 마음의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고 내년에는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2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2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믿어오는 방식대로 내가 교회 생활해오는 그런 어떤 습관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2014년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한 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힘입었는데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그런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내년 한 해 동안 주의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확신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